이 시간 성경 봉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삼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시간에 목사님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나 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는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문제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네 사정과 형편들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약으로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료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심한 자, 상처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무슨 낙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들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중노동에 시달리며 좌절과 낭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하늘에 별이 보일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 까마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은 언제 다시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밤하늘이 까마득한 것처럼 저들의 앞날도 암담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고국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같은 별이지만 지난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바라보던 그런 별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마음, broken hearted, 깨어지고 부서진 절망적인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식물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키만 크고 가늘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무엇을 만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할 때 흔히 갈대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상한 갈대라고 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들은 갈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갈대 피리를 만들어 불었습니다. 그러나 갈대는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웬만큼 사용하다 보면 갈라지거나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목동들은 대부분 상한 갈대 피리를 꺾어버리고 새 갈대 피리를 만들어 불 것입니다. 흔해 빠진 게 갈대인데 뭐가 아깝다고 망가진 갈대 피리를 미련을 가지고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동은 그 망가진 갈대 피리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부러지거나 갈라진 부분을 실로 잘 감아서 싸매고 고쳐서 다시 사용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망가진 상태에서도 버리지 않고 손을 봐 고쳐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도 비슷한 의미의 표현인데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에다 감람류 기름을 붓고 실로 꼬아서 만든 심지를 그 기름 등잔 속에 꽂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등잔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져야만 심지에 불이 환하게 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인이 등잔에 기름 채우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가 거슬리게 되고 심지 자체가 타버려서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상해버린 심지를 내다버리고 새 심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인은 그 심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손을 봐서 등잔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한 갈대를 세워주고 싸매어주고 돌보기보다는 꺾어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보호하고 기름을 넣어주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지를 내다버리고 그 가물가물 꺼져갈 때에 아주 꺼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힘있고 빼기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며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기록한 시인데요. 하나님, 나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싸매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오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좌절과 낭망 속에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벌러덩 드러누워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보내주셨고 물과 떡을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저가 별들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수는 약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전자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한 은하수 안에서만도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자그마치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의 수, 볼 수 없는 은하수의 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은하수의 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147편을 쭉 읽어보세요. 모든 자연계와 모든 동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로가 내리는 일, 구름이 덮이는 일, 비를 멈추게 하는 일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산과 들에 싱싱하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 모든 초목의 배후에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저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계를 섭리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별들을 계수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숫자만 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셉니까? 그 별들을 운행하시고 지휘하시고 관리하시기 위해서 세시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세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며 세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들을 계수하신다는 말씀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너무 멀리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왜 살핍니까? 그 별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 그 많은 별들은 모두들 다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별 하나라도 만일 제자리를 이탈하거나 벗어난다면 우주는 대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삽시간에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들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수많은 별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엇을 세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값어치가 없고 쓸데없는 것들은 세지 않습니다.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러나 아주 아끼는 것, 귀한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자꾸만 세어보게 됩니다. 아끼는 것은 세어두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노상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세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돈을 셀까? 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가리고 세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돈을 세죠?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나? 오늘 얼마나 매상을 올렸나? 소중하고 귀하니까 자꾸만 세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별을 세신다는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독생자들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자꾸만 세워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별들을 세신다는 말씀은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셉니까? 숫자가 비어 있으면 채우기 위해서 세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예루살렘 도성은 텅 빈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곡간의 곡식이며 성전의 무기며 성전의 아름다운 기물들 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기구도 무기도 사람도 없어요. 다 빼앗기고 붙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 채워주셨습니다. 물질도 채우시고 인재도 채우시고 하나님은 그 텅 빈 예루살렘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무엇이 부족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별들을 세신다는 말씀은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별들은요, 이 우주라는 공간이 다 품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시며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죠?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 품에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꾸만 그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수많은 별들을 우주의 품으로 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큰 별, 작은 별, 보이는 별, 보이지 않는 별, 모든 별들을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사람, 못난 사람,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다 품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품기는 고사하고 밀어내고 가혹하게 밀쳐냅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참지를 못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를 살피고 챙길 만큼 자비롭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우리는 제대로 살피고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살피시듯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아끼시고 채우시고 죄인이라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솔직하게 주님께 아픈 마음을 다 털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를 썼는데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죄의 모습, 상처나고 찢긴 심령 그대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의로운 사람보다 죄인일지라도 겸손히 주님께 나와 상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우울증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고자질하듯이 하소연하듯이 주님께 다 털어놓으면 이미 우리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